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 15장 첫 번째 시간입니다. 15장이 좀 길기 때문에 두 번에 나누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 생명에 이르는 회개에 관하여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에 이르는 회개. 우리가 성화적 회개는 자주 해야 되는 거지만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한 번만 하면 되기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보고 어떤 것이 사실은 정말 필요한 건지 좀 그 내용들을 좀 보면서 우리가 또 회개에 대한 부분을 보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이제 우리가 구원의 서정 가운데 회개가 어디쯤에 들어가 있는지를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회개는 뭐 개종, 회심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요. 구원의 서정에 보면 9단계잖아요. 소명, 중생, 회개, 믿음, 칭의, 양자, 성화, 견인, 영화. 이렇게 9단계거든요. 소명은 부르심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그리고 또 뭐였냐? 중생이 있죠. 중생. 우리가 주님이 부르신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거듭남.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는 중생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서 중생하는 게 아니라 중생했기 때문에 회개합니다. 중생은 죽었던 우리의 영적 감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성령의 역사로 전혀 들리지 않았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보이지 않았던 것이 보이고 느끼지 않았던 것이 느껴지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중생하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중생했기 때문에 믿음이 가져지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회개하고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냐? 그 회개와 믿음이 이제 우리 차원에서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러면 그걸 보고 주님께서 뭐냐? 칭의,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회개와 믿음은 중생이 아니면 안 일어나는 거니까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면 그 믿음을 또 인정해서 칭의, 의롭다 하십니다. 그리고 양자, 자녀로 삼아 주십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대부분 선교단체들이 이 칭의와 양자를 거듭남으로 고백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로 거듭났다는 거지. 근데 이미 그 거듭남과 요한복음 3장의 거듭남은 다른 개념이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칭의와 양자가 하나님 편에서 일어나고 나면 이제 하나님과 인간이 같이 합력하여서 이제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인간은 그 가운데서 이제 뭡니까?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함으로 거룩해 되는 가운데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런 우리를 끝까지 궁극적 구원을 받게끔 견인해 주십니다. 붙들어 주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영화로운 단계까지 이렇게 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쭉 진행되어져 가는데요. 근데 지금 가만히 보면 칭의도 의롭다함도 했고 자녀로 삼아 주심도 하고 성화도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갑자기 우리 지난번에 믿음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회개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순서가 막 좀 뒤바뀌어 있는 부분들이 느껴지죠. 좀 정립을 안 됐고 그냥 그 당시에 중요한 어떤 부분들을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칭의, 양자, 이렇게 성화시키는 이런 그 좀 소명의 단계 속에서 이렇게 쭉 불러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하셨는데 결국 우리가 한 건 믿음이잖아요. 그 믿음은 결국 회개에 의해서 나와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회개에 대한 개념을 좀 이해해야 되는데요. 성경적 용어가 있고 성경적 정의가 있습니다. 성경적 용어는 히브리어로는 나함, 그리고 헬라어로는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게 죄를 슬퍼하고 후회하는 마음. 이거는 회개에서 소극적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내가 왜 이랬을까? 난 안 되는데 라고 하는 게 이게 나함과 메타노이아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뭐냐? 그 다음 단계 수부로 들어가야 돼요. 수부. 나함에서 수부로 가야 되는 겁니다. 메타노이아에서 에피스테레프로 가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요, 돌아오는 마음이에요. 세상으로 갔던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적극적인 회개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소극적인 부분과 적극적인 부분이 합쳐져서 이 회개라는 게 전체적으로 어떤 의미에서는 회개라고 하는 것은 뉘우치는 거고 이 돌아오는 마음은 믿음인데 믿음을 가기 위해서 우리가 턴해야 되겠죠. 그죠? 그것까지도 우리가 진정한 회개. 그러니까 믿음으로 연결되어지는 회개가 진짜 회개다 이 말이겠죠. 회개의 성경적 정의는 단순한 뉘우침이 아닙니다. 믿음을 수반해야 돼요. 믿음으로 연결되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연결되지 않는 회개는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슬퍼하고 후회하는 것과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연결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은 이 생명적 회개라는 것은 한번 내가 과거의 나의 모습들을 회개하고 내가 주님께로 가야 되겠다라고 가는 거죠. 그런데 가는데도 자꾸 돌아가요. 우리가 과거 모습으로. 그때 우리 뭡니까? 성화 계속 반복적으로. 그러면서요,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이례적 한 번만 하면 돼요. 그러나 성화를 위한 회개는요, 계속 반복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지금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배우고 있으니까 이거는 한 번만 하는데, 이게 사실은 회개가 어디로 간다고요? 믿음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기억하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15장 생명에 이르는 회개에 관하여 총 6항까지 있는데요. 오늘 4항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복음적 은혜. 그러니까 복음으로 말미암은 은혜로 사실은 이 회개가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생명을 받게 되는 회개는요, 복음으로 말미암은 은혜이다.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중생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뭐 할 수 있단 말이죠? 회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했기 때문에 죄사함 받는 게 아니라, 물론 그것도 있지만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회개를 하고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십자가에 대한 그 은혜를 믿고 하는 그게 우리에게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교리에 관한 것과 마찬가지로 죽음을 전파하는 전도자들은,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또 우리가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에 대한 것을 전가하는 전도자라면 이 회개에 관한 교리도 반드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과 함께 전파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전파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가 정말 그리스도를 믿느냐? 회개해라. 네가 정말 죽음을 생각하느냐? 회개해라. 그것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 12장 10절에는요.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뭡니까? 진짜 주님이 그 심령에 뭘 보여준다고요? 그 주님의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성령의 역사를 부어주셔서 그걸 받으니까 애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회개하는 것은 주님이 은총을 주시고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심으로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1장 18절에도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데 유대인에게만 준 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서 우리는 생명 얻는 회개를 하게 되고 그걸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회개했기 때문에 죄사함 받는 게 아니라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회개하고 죄사함 받게 되는 겁니다. 다른 개념입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47절에요.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맞죠?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지금 우리까지 왔잖아요. 계속 지금 전 세계로 가고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1장 15절에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니라. 결국은 이 복음이 전포될 때, 그리스도가 전파될 때 뭐도 전파되는 겁니까? 회개하고 믿음도 전파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와 믿음은 같이 연결되어지는 거죠. 자, 사도행전 20장 21절에도요.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유대인에게도 회개하라고 전파하고 믿음도 전파하고 또 헬라인에게도 회개에 대한 것을 전파하고 또 믿음도 전파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할 거죠. 그죠? 그 해왔고 우리도 할 일입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회개의 주체자는, 회개를 하게끔 만드는 조성자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가 일어나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요, 회개할 마음이 안 생기는 겁니다. 왜? 내가 죄인인 걸 모르는데 어떻게 회개합니까? 불신자 중에서요, 내가 왜 죄인이야? 내가 뭐 했다고? 내가 뭐 잘못했다고?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 사람은 은혜를 못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회개합니다. 물론 뉘우침만 있는 사람도 믿는 사람이 아닐 수 있어요. 그게 어디로 가야 됩니까? 믿음으로 가야 돼요. 믿음으로. 하나님만이 회개 받으십니다. 죄인의 고백이죠. 그래서 하나님에게 그 죄인의 고백을 받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은 회개 협력자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중생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되는데, 이게 중생은 하나님의 일반적인 주권사역이에요. 하나님이 중생 거듭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하게 됩니다. 이 회개는 은혜 받은 인간이 협력해야 돼요.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도 인간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은혜 받은 인간이 하는 거지, 은혜 못 받은 인간은 회개도 못하고 믿음도 못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의 주체자는, 조성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복음적 은혜를 딱 정리하면요, 인간의 능동적인 참여가 있어야 하는 믿음과 회개도 성령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인간이 능동적으로 저 회개합니다, 저 믿습니다라고 해야 되지만, 그게 결국 성령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십자가에 그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그 믿음과 그 은혜인 거죠. 자, 그래서 복음 사역자들의 사역은 구원의 주체이며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은혜, 이 복음적 은혜를 전파하는 거예요. 여기에 회개도 전파하는 거고, 여기에 믿음도 전파하는 거죠. 그죠? 오늘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는 부분들이 중요하죠. 구원,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이미 우리는 했습니다. 그게 어떤 개념인지를 조금 이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했다면 나는 하나님의 뭘 받았단 말이죠? 은혜를 받았다, 거듭남을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제 2항입니다. 2항. 요소들입니다. 이게 회개의 요소들인데요. 자, 보겠습니다. 이 회개로 말미암아 죄인은 자기의 죄가 위험한 것이라는 것뿐만 아니라 더럽고 추악한 것이며,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과 공의로운 율법에 반대되는 것을 느낀다. 인식을 해야 돼요. 나의 지식으로 야, 내 죄 위험하네 이거. 나를 완전히 망하게 하고 지옥 보내네. 야, 정말 더럽고 추악하다. 우와, 이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하고 완전 반대되는구나. 공의로운 율법과 반대되는구나. 여러분, 우리는요, 이렇게 반대되는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갔어요. 그럼 여전히 주님은 이 반대되는 성품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거룩하신 성품, 공의로운 성품은 죄와 반대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죄의 삶을 계속 살면서 그리스도 끝났다. 예, 물론 우리가 지은 죄를 주님이 해결했지만, 내가 믿음 속에 있으면서 그냥 계속 죄 지으면서 괜찮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 없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거는요, 하나님 가장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한 그 죄를 회개하는 사람에게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어 지시하는 것을 이해하므로 자기의 죄를 슬퍼하여 미워하고 그 결과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 향하게 된다. 이 좀 두 가지가 다 나왔거든요. 자기의 죄를 슬퍼하며 미워한다라고 하는 게 감정적인 거고요. 이제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향한다, 의지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정의가 지금 다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이 가르치는 모든 면에 있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또한 노력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자꾸 노력해야 돼요. 하나님께로 향할 뿐만 아니라 자꾸 동행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자꾸 더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건 율법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어디에 있어야 되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면 어디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제가 오늘 학동을 갔는데요, 정말 바쁘게 요새 비가 오면 이 학동의 수제비 가게는 장사가 참 잘 돼요.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되게 사람이 많았대요. 근데 제가 한 10분 일찍 도착했거든요. 딱 저를, 그러니까 그 문을 딱 쳐다보고 계시다가 제가 오는 걸 보고요, 바로 나갈 준비를 하는 거예요. 과거에는 그 안에서 해봤는데
너무 시끄러워요. 왜냐하면 이게 브레이크 타임이 없으니까 밥을 계속 먹으러 와요. 이분이 딱 말씀 들을 때는 막 뭐 손님도 쳐다보도 안 하고 딱 집중하는데 너무 시끄러우니까. 그래서 우리 지난주부터 옆에 이제 카페를 가는데 이제 교회 카페가 있어서 조용하거든요. 거기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데요. 얼마나 이렇게 사모하는지 준비하고 있어요. 그건 행위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또 행위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행위가 아닌데 왜 행위라고 하느냐. 그건 중심이고 믿음이잖아요. 근데 그 믿음이 있으니까 뭐로 나오는 겁니까? 행위로 나오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행위로 안 나오는 거죠. 내가 온전한 믿음이 있다는 것은 순종으로 갈급함으로 나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자, 일단은 좀 보겠습니다. 에스겔 18장 30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떠나라 그러죠.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떠날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떠나고 성령의 역사로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우리의 힘을 의지하여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은혜 가운데 계속 들어가고 죄를 멀리하는 겁니다. 자, 이사야 30장 22절에 보면요.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러기를 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던져버리고 나가라라고 고백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요엘서 2장 12절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우리는요 금식하는 중심으로 울고 애통하는 중심으로 마음을 다하여 주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아모스 5장 15절에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우리가 정말 악을 미워한 이게 회개입니다. 또 믿음이죠, 그죠? 시편 119편 128절 그러므로 내가 범사의 모든 주의 법도들을 바르게 여기고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우리가요 주의 법도를 세워나가는 성령의 능력 가운데서 말씀을 세워나가야 되겠죠. 모든 거짓 행위를 메워야 됩니다. 지금 제가 구약의 메시지를 신약으로 적용해서 성령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가 같이 나와지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회개의 요소는요 3가지입니다. 지성적 요소, 감정적 요소, 의지적 요소입니다. 지성적 요소는 뭐냐? 관점, 인식의 변화예요. 죄네? 이거 잘못됐네? 인정하는 거예요. 이거 죄다 이거. 내가 지금까지 잘못된 길을 걸어갔네. 자신의 죄가 위험한 것을 인정해요. 더럽고 추악한 것을 인정해요. 하나님의 성품과 율법의 말씀과 반대되는 것을 느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먼저 있어야 돼요. 이거 죄다 이거 죄. 죄로 인식하지 않으니까 그냥 살아갈 때가 있잖아요. 인식하면 안 해야 되는 거예요. 2번째, 감정적 요소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죄를 지었네요. 내가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통회하고 자복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슬퍼하고 미워하는 거죠. 자신의 죄를 슬퍼하고 미워하는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의지적 요소. 이제 내가 떠나서 하나님께로 가겠다. 내가 새로운 삶을 살겠다. 순종하겠다라고 결단력이 있는 의지와 각오를 가지는 거예요. 이 3가지가 회개의 요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참 설명을 잘 해놨죠. 뭐라고요? 이 지성적 요소, 감정적 요소, 의지적 요소. 이게 신앙도 마찬가지고 믿음도 마찬가지고 항상 이 3가지가 늘 같이 갑니다. 우리가 물론 믿어서 알게 된 것도 있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가 전부라는 사실이 알아지고 그분이 나를 피로 값주고 사셨다는 것도 알게 되겠죠. 그리고 그분에 대한 고백과 감사와 감격이 있어야 되겠고 그리고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이제 나는 세상 방식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신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의지적인 것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적인 것, 감정적인 것, 의지적인 게 다 필요한 겁니다. 이런 축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회개의 3번째 사망입니다. 생명에 이르는 회개에 관하여 3번째 절대적 필요성이죠.
좀 되게 애매한 말인데 잘 설명해 보세요. 회개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은혜의 행동으로 얻어지는 죄사함 받음이나 용서의 근거는 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회개했으니까 죄사함 받고 회개했으니까 용서받는다. 네가 지금 용서받는 것은 그런 거다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네가 왜 회개했냐?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회개했다. 그래서 네가 회개함으로 뭐가 된다? 죄사함을 받는 거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네가 죄사함, 네가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거지 네가 회개했으니까 죄사함을 받는 건 아니다. 그러나 회개는 모든 죄인에게 불가피한 것입니다. 불가분의 관계라는 거예요. 뗄 수 없다는 거예요. 은혜가 있어야 되지만 회개와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없이는 회개, 은혜 없이는 믿음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회개도 당연히 있어야 칭의가 일어나는 거예요. 죄사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누구든지 회개하지 않고는 죄의 용서를 기대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회개해야 돼요. 에스겔 36장 21절에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여러분, 이 지금 그 거룩한 이름을 하나님은 늘 아낀 거예요.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고 선한 발을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이 회개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야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회개할 수 있습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냐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그 회개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할 수 있을 뿐이지 내가 회개했기 때문에 죄사함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맞는데 아닌 겁니다. 은혜가 아니면 사실 회개도 안 되고 은혜가 용서의 근거지 회개가 용서의 근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17장 30절에 알지 못하는 시대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놔뒀다는 거죠. 이제는 어디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우리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신학적 논쟁을 봅니다. 이게 지금 중세시대를 지나서 이제 뭐냐 중세시대쯤에 그때 그 지나면서 나왔던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뭐가 있냐면 캐톨릭은 뭐냐면 회개가 죄사함의 원인이다. 그러니까 고해성사라는 거죠. 네가 회개했기 때문에 죄사함 받는다 그러는 거예요. 소시니안주의도 그 시대에 삼위일체를 믿지 않고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고 좀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도 오직 회개만이 속죄의 근거가 된다. 이 근거란 말이 용서의 근거란 말이 이 소시니안주의자들이 이런 말을 썼다는 거예요. 기독교의 올바른 주장은 뭐냐? 죄사함은 아무 대가 없이 주어지는 거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거다. 그래서 용서의 근거는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거지 그게 내가 회개했기 때문에 죄사함이 일어나는 건 아니다. 그렇지만요 회개는 필요한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지만 은혜 없이는 회개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 말장난인 거죠. 은혜가 있어야만 회개할 수 있고 그 회개로 말미암아 우리는 달라지는데 여기가 사실죠. 회개했다고 죄사함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회개를 해야만 죄사함 받을 수 있습니다.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은 회개도 할 수 없지만 한다고 해도 죄사함이 안 되고요. 은혜를 받은 사람이 회개를 하면 진정으로 죄사함 받는 거죠. 그래서 회개와 죄사함은 서로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회개했기 때문에 용서의 근거가 된다. 이건 잘못됐지만 주님이 은혜를 주셔서 나는 회개하고 그래서 나는 뭐 한다? 진짜 죄사함 받았다.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그래서 오늘 1항부터 3항까지를 정리하겠습니다. 한번 정리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또 다음 주는 다시 6항까지를 다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복음적 은혜를 받은 사람은 회개하게 되고 제사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회개한다는 말은 믿음도 가지니까 이 제사함을 받게 되는 겁니다. 생명에 이르게 하는 회개는 전도자로서 증거해야 될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전도자는 생명에 이르는 회개도 복음과 함께 꼭 증거해야 됩니다. 너 회개해야만, 믿음을 가져야만 네가 구원받을 수 있다, 죄사함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요, 회개의 요소들은 지성적인 요소와 감정적인 요소와 의지적 요소가 들어간다는 겁니다. 죄를 인정하는 게 지성적인 요소죠. 아, 위험한 거구나, 더럽고 추악한 것이구나, 하나님의 성품과 반대되는 것이구나. 그래서 나는 뭐 해야 된다? 통해 잡어. 죄입니다. 슬퍼하고 미워야 됩니다. 저도 미워할 게 많습니다. 순종하겠다는 결단력 있는 의지와 각오도 필요한 겁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그래서 회개 필요합니다. 용서의 근거는 아니지만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반드시 회개해야 됩니다. 죄사함은 오직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만 가능한 겁니다.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는 거지, 회개했기 때문에 제사함 받는 건 아닙니다. 은혜를 주신 사람은 회개하게 되고 제사함 받습니다. 회개가 들어가지만 회개가 전적인 원인이 아니라 은혜가 원인이고 그것 때문에 회개하게 되고 제사함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회개를 해야만 제사함 받을 수가 있습니다. 회개와 제사함은 서로 불가분적인 관계가 있다, 불가피하다라는 부분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조금 회개를 정리하는데요, 이게 어찌 보면 중요한 것은 불러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영화로운 단계까지 가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그러려 그러면은 믿음이 필요하고, 그 믿음을 가지려 그러면은 뭐도 필요한 거죠? 회개가 있어야만 믿음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부분에서 회개가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구원의 서정의 순서하고는 다르지만 뭘 강조하고 있는지는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이 피곤한 가운데서도 또 바쁜 가운데서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어려웠지만 조금 이해하고 무엇이 우선인지를 보고 저희들이 깨달을 수 있는 축복이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